지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잘 아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예배를 생각할 때는 드린다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1차적인 목적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충만에 충만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누리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와 함께 나누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려지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도할 맛이 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일 때 참 어려웠습니다. 사례가 사실은 아주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5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불과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2명이 어린이집을 갈 때였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돈이 없어서 당장에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 그 고민을 해야 될 그럴 때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근데 기도하니까 채워졌습니다. 쌀도 채워지고 놀랍게 돈도 채워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응답은 있는데 그 응답이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저희 형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별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 가지는 것도 싫고 형님께 미안한 마음 가지는 것도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거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했죠.
내가 전도사였는데도 무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한계처럼 가진 것에서 나누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그어놓고 내 생각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만큼이면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대들이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작다라는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확신에 가득 찬 기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알도록 힘쓰시고 또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또 철학으로 어떤 존재를 탐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거기에는 What is God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했습니다. Who is God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What is God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기로 그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할 그 당시에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의 신앙의 관념 가운데서의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끼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석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하고 내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바로 여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원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묵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주가 우리가 아는 그 끝, 그리고 그 끝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근데 훨씬 더 많은 그 끝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우리 성인이 돼 보니까 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사실 저한테 두려운 마음들, 또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런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숨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의 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표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다, 또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의 첫 단어,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충분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그 알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자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은 각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는 달리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존재들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어는 불변성입니다. 이거야 이제 표현 그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니까는요. 불변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 하는 그 성품을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변성 또는 무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작정이 또한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왜 알아야 하냐면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수시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과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표현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 안에서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쪽 어려운 용어로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편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좀 어렵고 불편하고 잠이 올 만한 이 단어를,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를 통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의 제사함은 2000년 전에 어느 한 시간에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한 자리에 그 시간에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현재의 모든 죄와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함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편재하심입니다. 그분이 모든 시간에도 계시고 모든 자리에도 계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여전히 설교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노력을 해봅니다. 요즘 제가 청년 설교자들의 설교를 막 들어도 보고요, 막 따라 해보기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핑계를 대본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만나서 설교를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들보다는 아마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혼자 제가 핑계를 대봅니다. 뭐 그렇다라고 좀 해주시면 제가 위로를 얻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낯설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내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줄 알면서도 여러분을 다시 처음 만나서 이걸 설명해 주고 싶다, 설교하고 싶다라고 제가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그 속성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도 선하고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일 또한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성품을 잘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어렵다면은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만 감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괜히 변덕 심하신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직구전 장난을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 일이 합당한 일인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인생 가운데 왜 제게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말 못할 힘든 일들을 왜 겪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지식과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그 신앙의 고백만으로도 제 그 힘든 시간들 순간들을 제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대 때 겪었던 어려움, 30대 때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40대 때 겪었던 어려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50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20대 때, 그 30대 초반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그 시간의 어려움들은 죄송합니다, 장난 같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는 사실은 이전에 내가 20대 때, 30대 때, 그리고 40대 때 겪었던 그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힘듦의 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20대 때보다, 내가 30대 때보다, 내가 40대 때보다 지금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었는데 이제는 제 안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내게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니 그 가운데서라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시고 이 힘든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욕심과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끝까지의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말씀들을 제가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누려지시는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의 그 자리로 앉히시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찬양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